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또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알 수 없는 죄인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즐거워하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고 또 저희들도 조금씩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4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8번째 이야기 들어가죠.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할 텐데,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미가와 이사야가 함께 바라본 비전이란 제목으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우리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미가서 2부, 그렇죠? 2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2부는 전체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3장부터 5장인데 장별로 한 장씩 단락이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3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2부의 1이 3장이죠. 3장이 부패한 지도자들. 그 다음에 4장이 파괴를 통한 회복. 그리고 5장이 그 2부의 3번이죠. 새 메시아로 인한 새 이스라엘. 그렇죠? 이렇게 2부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파괴하실 것이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파괴가 오히려 은혜가 되고 독특하게도 그 멸망이 오히려 회복이 되어진다.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심판 후에 영광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부의 그 마지막 부분 5장이죠. 그러니까 3번 새 메시아로 인한, 그렇죠? 여기는 그 파괴가 이루어졌을 때 메시아가 오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새로운 왕, 다윗의 왕조를 잇는 왕이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룰 말씀은 상당히 좀 이제 좋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부의 두 번째 이야기, 2번 파괴를 통한 회복, 이 앞부분이죠. 그 파괴를 통한 회복이 1과 2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1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된다.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예루살렘의 영광, 그 시온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야기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이 부패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망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생각보다 길게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부패한 지도자들, 종교적으로 부패한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합작해서 그렇게 악한 일들을 꾸미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2부 첫 번째 이야기에서 했죠. 이스라엘은, 유다는 분명히 망할 겁니다. 왜 왜 망합니까? 저들이 저렇게 악하게 행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좋아집니다.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 문제를 이번 이야기에서 같이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1절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산들이라고 하죠. 복수. 그렇죠. 복수형이죠. 산들의 꼭대기에 선다. 왜냐하면 산들,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종교에 가봐도 대부분의 신전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뭐 올림푸스 신전, 그렇죠. 산의 높은 곳에 있고 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리스 신전들도 대부분 산의 높은 곳에 있더라고요. 네, 산에 이렇게 꼭대기에 신전이 있는데 그 산들의 꼭대기에 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성전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신들보다 높이 선다. 그렇죠? 다른 모든 종교, 모든 우상들을 눌러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그렇죠? 그렇게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 여기서 민족들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방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을 말하죠. 성경에서 민족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사용될 때는 전부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방의 여러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들 이러면.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2절 보시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거 아마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옛날에 우리 학창 시절에 SFC나 그 학창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굉장히 이 찬양 많이 불렀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유명한 이제 찬양인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이게 상식이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원래 이 찬양이 이방 사람들을 향해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재밌죠? 우리 얼마 전에 묵상한 고린도 전서만 봐도 그렇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이 미가서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 미가서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그 키포인트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그 본문에 대해 거의 우리가 일주일 넘게 다루었죠.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망할 것이란 사실이 철회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무너뜨려 버리실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지겠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뭐 다 망했는데. 아니죠. 천만의 말씀. 너희들이 없어도 이스라엘 없어도 예루살렘 성전
없어도 그렇죠? 모든 민족들이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 쪽으로 몰려와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이방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몰려오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의 통치자들아, 이 유다의 패역한 부패한 선지자들아, 돈 받고 가르치는 이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없으면 내가 뭐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못 받을 줄 아느냐? 너희들이 없으면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 사라질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고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높임을 받으시고 그 땅을 다스리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까지 판결하신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다스리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라는 것은 땅을 갈아서 이제 흙을 이렇게 일으키는 데 쓰는 그 농기구 농사 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낫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낫, 그렇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기가 농기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엘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뒤집어서 표현합니다. 여하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 표현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결국 뭐가 임할 것이다?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평화거든요. 평화. 그렇죠? 그래서 이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의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도 합니다. 미가 선지자 선배죠. 그렇죠?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 보시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실은. 자, 화면 보시면 나오죠. 자,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자, 만방이 뭡니까? 민족들은 성경에서 뭐라고요? 이방 민족들, 그렇죠?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씀하죠. 그런가 하면 3절 많은 백성, 내나 마찬가지로 이방 족속이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똑같죠? 야고보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 것이고, 네,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자, 마지막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 네,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평화, 그렇죠? peace,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자, 미가와 여러분 이사야는 같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동일한 비전을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본 셈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향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동일한 비전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회복, 예루살렘, 그렇죠? 미가가 먼저 본 비전을 이사야가 뭐 인용을 했는지, 아니면 선배 이사야가 먼저 본 비전을 미가가 인용했는지, 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누가 먼저 본들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에게 함께 동일하게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패역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 자리에,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겼던 이방인의 이 개다 그랬던 그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시온에서 각종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미가서에서 말하는 회복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4절 5절까지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이게 이제 열왕기상에도 이게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것을,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그냥 망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망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로 결국 채워져서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미가가 사역하던 당시에 그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그렇죠?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의 이 기득권을 빼앗기는데, 그렇죠? 이제 자기들이 지금까지 나쁜 짓 하면서 쌓아 올린 기득권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빼앗기게 생겼는데, 와, 내가 이러려고 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뇌물 받고 내가 그랬겠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쫓겨나고 멸망당하겠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거느리실 수 있다. 너희들 없어도 상관없어. 다 필요 없어. 싹 다 쓸어버리겠다. 자, 여러분, 이런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유다의 통치자, 제사장, 선지자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고 막 이를 갈고 분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좋아할 리가 만무하죠.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상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나잖아요. 자, 그런데 좀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이라는 이 혈통은 이제 내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혈통 따위는 내가 이제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자, 별 5개짜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 길로 행하는 사람들을 찾으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지도자들은 더 이상 자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이따위 말은, 이런 식의 생각은 아예 버려라.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죠.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혈통이 아닙니다. 배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그게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 길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실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또 뭐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뭐 대단한 업적을 쌓고 교회를 몇 개나 짓고 인기가 막 정말 사람들이 내 명성이 막 하늘을 찌르고 또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핵심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네가 날마다 배우고 그 길로 행하느냐? 그렇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유다의 통치자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사기꾼들처럼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감히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새기며 정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단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내가 깨닫고 배우고 그렇죠? 또 그 길로 행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진짜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딱 지금 이 시간뿐인가? 조심스럽게 나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하며 아무 길로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삶으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발 쓸데없는데 마음을 쏟고 엉뚱한 것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정말 한 구절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이 단 한 절이라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내 온 신경과 마음과 열정과 힘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온전히 주의 뒤를 따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며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온 힘을 다해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정말 그 길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한번 오늘도 승부수를 한번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